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사탄이 하늘로부터 이제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르웨이에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그 창고 안에는 각종 이 마귀의 씨들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미움의 씨, 질투의 씨, 또 슬픔, 욕심의 씨, 절망의 씨를 거기 창고에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이곳저곳에 그 마귀의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귀의 씨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도 싹이 너무너무 잘 났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서만큼은 이 마귀의 씨가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을의 이름은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그 마귀의 씨가 싹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그 노르웨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동안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은 구약의 맥추절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은 맥추절 하면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구약에서 이 맥추절은 역사의 배경에 따라서 세 가지 절기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77절이에요. 77절.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념으로 출애굽한 지 7주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일단은 그곳에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 동안을 매일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하며 날짜를 쭉 헤아렸다가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해서 이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7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또 매일매일 인도해 주신 은혜를 하루하루 헤아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출애굽한 이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해서 성회로 지킵니다. 여러분, 순하면 우리말로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번의 순, 곧 출애굽한 후 50일째라는 뜻에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흔히 오순절 그러면 신약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을 기억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기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찌르라고 하는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때 드린 열매는 밀과 보리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이 유대력을 현재의 지금 달력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5월에서 6월 말경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라는 공동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을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 예물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온 땅이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온 땅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노래하면서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감사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여호와를, 여호와가, 여호와는 이라고 했어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와 토대의 합성어이거든요. 그 의미는 마음의 샘줄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샘줄기. 즉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샘줄기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로 은혜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즉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감사는 뭐예요? Thanks. 이게 생각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감사도 있거든요. 먼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봐라 감사라고 그래요. 여봐라 감사. 여봐라, 봐라, 나는 이렇게 감사한다. 이 감사예요. 또는 위장된 감사도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척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또 반짝 감사가 있어요. 오늘 같은 감사절에만 반짝 감사하는 것. 그 밖에도 뭐 억지로 감사, 메마른 감사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신학자인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잊어버렸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한편으로 공감이 가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을 보세요. 이 말씀은 진정한 감사입니다. 풍성한 감사예요. 2025년 제가 7월 3일 설교 준비하면서 7월 3일 이제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몇 명인가 봤더니 82억 명이라고 그럽니다. 82억 명. 세계 인구 전체를 이 82억 명을 약 100명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축소해서 이렇게 마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이렇게 정했을 때 이런 비율이 나온다고 그래요. 100명의 마을에 한 57명은 아시아인이고, 아시아인이 제일 많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 인도만 해도 인구가 꽤 많거든요.
유럽인은 21명, 그리고 아메리카인은 14명, 그리고 아프리카인은 8명이라고 그럽니다. 아프리카가 그렇게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많아서 여자가 52명, 남자가 48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또 이 100명 가운데 6명이 전 재산의, 지구 전 재산의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80명이 수준 이하의 집에서 살고 70명이 책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고 50명이 만성 영양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고 1명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명을 기준으로 압축했을 때. 그리고 1명만 대학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수치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재산은 뭐 전체 59%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집 있고 또 다 여러분 글 읽을 수 있고 잘 드셔서 영양 부족으로 시달리지는 않잖아요. 대학 교육 웬만하면 지금 자녀들 뭐 대학 교육 다 받고 컴퓨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잘 돌봐주시겠습니까? 아기 엄마인지 아가씨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딱 열었을 때 아이 사진이 딱 보이면 아기 엄마라고 그래요. 할머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핸드폰을 열었을 때 손자나 손녀 사진이 보이면 할머니라는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 사진 잘 안 넣고 다닙니다. 자식은.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 삶에서 그 자식을 떼어놓지 않아요. 공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애완동물 중에서 대부분 뭐 개나 고양이, 뭐 특이한 분들은 특이한 또 동물을 기르는 경우는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고양이보다는 개를 더 많이 이렇게 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와 고양이 차이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개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주고 한 가지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준 것 때문에 주인에게 고마워하면서 꼬리 흔들며 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요, 주인이 10가지를 잘해주고 한 가지 잘못해주면 이 한 가지 잘못해준 것 때문에 주인에게 토라져서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개, 고양이를 직접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돌보시는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주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는 신앙,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시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와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또 상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더위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 마음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여러분, 사실 감사할 일이 넉넉하게 있어요. 넉넉하게. 여러분, 현대를 더의 시대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많은 지식, 더 좋은 차, 더 큰 행복, 이런 것을 막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부르는 습관들이 묶여 있으면 성공자가 되고, 실패를 부르는 습관들이 묶여 있으면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감사하는 습관들로 묶여 있으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뭐 하시다고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받는 비결이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됩니다. 감사하면 삶을 자족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소복소복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금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셔서 더하기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곱하기 축복까지 받는, 복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